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6절 석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이제 중심 주제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기적 이야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제 모습은 카리스마 있고, 또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가로막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 인생을 부자유하게 하고 죄에 속박되게 하는 모든 인생의 큰 문제들을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순환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최후의 가장 인간에게 곤궁함과 궁핍함과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끌어내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방식이 중요하죠.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그 카리스마 있는 능력을 무엇을 근거로 행하시느냐, 다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말씀으로 다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순환의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사랑, 희생과 사랑, 자기 몸을 찢어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최후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단순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기적들을 베푸시느냐, 이제 세 가지 유형의 기적인데요. 첫째는 이제 자연 기적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힘, 이것을 능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입니다. 이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얘기하자면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이잖아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 근본이 하나님과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만, 즉 하나님을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도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마주 볼 때, 주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차원이 있고 영적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할 때 온전히 사는데, 우리가 이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순간, 즉 영적 세계,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기 시작할 때,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에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 다른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힘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무심한 게 문제이지, 더러운 영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더러운 영의 그 세력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의 기적은 이제 치유 기적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과 정신과 또 우리의 몸을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이죠.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에 필요한 갖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즉 기능상의 이상, 기능 이상 상태, 뭔가 제대로 잘 발현돼야 될 기능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발현하지 못할 때 이걸 건강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원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능들이 다 제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그 치유를 행하시는데요. 그런 세 가지 유형, 자연 기적, 귀신 축출 기적, 그 다음에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기적, 이 세 가지 유형의 기적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전반부에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무엇을 근본적으로 상징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생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잠재력,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온전한 삶,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놓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온전한 삶, 풍요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귀신 축출 이야기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배경이 어디냐? 1장 21절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보자면 이게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제 무역업으로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요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혹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이제 바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몇 주요한 거점 도시에 이제 군대를 집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도 이제 로마의 군인이 집결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보다도 풍습도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종교들도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많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교 문화, 우상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타락하기 쉬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제 타락하기 쉬운 곳, 많은 유혹거리들이 그 안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시는 거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판단을 당연히 뛰어넘지요. 이성의 그런 파악을 뛰어넘는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위가 다르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지요. 그때 회당에 마침 누가 있었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을 때 누구도,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도 율법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미치질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인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앞에서 아무리 주의 이름을, 주님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겉도는 소리일 때는 실제로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읽더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복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전향적 태도가 있어야 말씀이 내게 힘을 미치는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떠들어 봐야,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이제 귀신이 이 주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23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출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제 여호수아에서 온 말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는 히브리식 표현을 이제 당시에 아람어식으로 또 헬라어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어짓 출신 누구의 아들,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지금 귀신의 본질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왜 상관하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귀신이,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서 하는 일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서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상관하십니까? 라는 말은 나는 내 일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일인데 왜 회방하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의 이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매진할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공,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위,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 예수님과 상관없는 명예, 예수님과 상관없는 권력, 이 모든 것에 심취해 있으면, 예수와 관계없는 일에 심취하여 예수를 망각하면 더러운 영이 지배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로,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영의 실체라는 것을 이 말 한마디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상관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당신 죄의 굴레 속에 끊임없이 우상에 사로잡히게 해서 눈멀게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왜 회방하십니까? 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멸하러 하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게 누구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분의 본질을 아니까 더 그렇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손에 넣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제압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살피고 성찰하면 더러운 영이 틈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마저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제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식대로
또 이 세상의 갖가지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한 다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잘 빠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 쉬운 요소들로. 그러니까 이 사람 더러운 영이 그 형상으로 막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형상으로 무섭게 나타나면 차라리 제대로 알아보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죠. 그런데 더러운 영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과 예수님, 예수 믿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믿어봐야 뭐 너한테 득되는 거 하나라도 있어?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짓말로도 더러운 영은 우리를 향한 장악하기 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막 흔히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식의 귀신은요, 그건 귀신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기술을 잘 익히고 배우고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많이 따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을 좀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획득하게 되면 네가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것이다. 이런 식의 교묘한 이데올로기 또는 이런 식의 세계관, 가치관,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이념과 신념과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더러운 영은 제 할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님과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소통을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실체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늘 되살린다는 것은 이렇게 쓸데없는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하는 비결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자유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까? 우리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주의 권세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제압하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저 내버려두면 우리의 영은 결국 하나님, 우리도 원치 않는 죄의 굴레 속에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뜨려 놓는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